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험과 되셨으니 시험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목장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장에 갔을 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장 신방에 갔는데 요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한 장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 장 읽고 나와서 엄마 오늘 말씀 읽었어 이렇게 하고 또 엄마가 올 때 이제 다음 날은 TV 보고 있는데 나 지금 말씀 읽고 TV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초등학생은 그 아이는 이제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는데 말씀 2장 읽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오늘 온 아이 중에 한 명은 부활 암송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암송하고 있어요. 제가 남아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목장에서는 말씀 우리 목장에서는 성경 필사하겠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는 대부분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우리 목장에서는 성경 1독 이렇게 하반기에는 완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분 쭉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하셨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암송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가고 있구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1849년 우리 도스토옙스키 잘 아시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차르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1849년 12월 20일에 다른 그 동지들과 함께 이제 총살령에 가서 이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이제 총살을 시작할 건데 이제 5분 남은 거예요. 5분 이제 후에는 정말 총살을 이렇게 죽을 건데 그 총살 가운데 그 5분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살되기 5분 직전에 그 황제의 칙령이 내려서 이들이 사형을 면제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면제받은 대시에 유배를 가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시베리아 그곳에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됐답니다. 그 시베리아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새는 날아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얇은 옷을 입고 등에는 이 사격용 그 흰 표지판을 달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발에는 착구를 차고 4년 동안 그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마음속에는 자기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 4년 동안 보내는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 그 추운 유배지에서 그곳에서 할 게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깊은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제 내면의 그 죄성과 교만을 철저히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체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이것들 그곳에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내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소설가로서 그가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리고 백지, 그리고 까라마자코의 형제들, 이런 기독교의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갔던 그 동지들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이 차르 체제에 대한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그의 동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유배지에서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다른 동지들은 더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더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었다 안 했죠? 계시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계획자시고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계획자이시고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말씀을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궁창이 있으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생물들을 만들고 바다의 생물을 만들고 나무와 채소를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죽음과 부활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었다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태초에 거기만 있지 않고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영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는 장막을 치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같이 거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보실 때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잘 알려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 피 흘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죄 없는 예수님인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창조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이 배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죽을 위기가 되니까 예수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에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람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라고. 누구이기에 순종합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고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자고 그 주관자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어제 지난번에 권혜숙 우리 집사님 그 장례식에도 말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플 때 힘들 때 빨리 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흘이나 늦게 가셨어요. 가보니까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그냥 죽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부활을 주관하는 그 창조자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믿음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육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돌물을 치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태초에 계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을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들을 토려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는 역사가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바람도 멈추고 생명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새 창조, 첫 창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최영기 목사님, 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최영기 목사님, 이분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길을 가다가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그냥 별일도 있네 하고 지나가다가 다시 또 감동이 있어 와서 그 성경책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 성경책을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그분이 가서 쭉 읽어가는데 아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신약 성경을 붙들고 3일 만에 그걸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휴스턴 서울교회, 침례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고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합니까? 가정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분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신약 성경 한 권 붙들고 3일을 내내 읽으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죄가 잘라내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분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9시 뉴스 데스크 MBC 백지연하고 아마 비슷한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내를 따라 그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 느끼게 되고 그분이 뭘 했냐면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내리 5번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새로워져서 베이직 교회를 이렇게 새로 열게 되고 그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던 그 사람 안에 그 창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죄가 잘라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창조의 그 능력으로 첫 번째 이루쳤던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례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좋은 포도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잘 알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 해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뭐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님이 명하시면 명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불러서 뭐라 하냐면 그 켤레 애식에 쓰는 돌 항아리 우리 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항아리 있죠, 그죠? 그런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인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갖다가 그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아기까지 채우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나는지도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열한지 신회장을 불러 10절도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그 창조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질적인 변화 그리고 기쁨의 회복,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수치와 평방함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창조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 노래를 불러본 분도 있을 겁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십니까? 네, 갑자기 뭐 설교 말씀하다가 토요일은 우리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신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누가 불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종찬 그죠? 역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잘하시네요. 김종찬 씨가 불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이 김종찬 씨가 저희 국가 인기를 발휘하고 있을 때 누가 나왔냐 하면 서태지, 김건모 이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서태지, 김건모 나오니까 이 김종찬 씨의 인기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김종찬 씨가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인물도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노래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기가 떨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안 되니까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도 유치하기 어려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 사람이 크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크고 이때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기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가 책임지고 어디로 가냐면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들어가서 어땠냐면 정말 이 분노가 일었대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이를 갈면서 남을 원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기가 최고의 인기를 구하다가 지금 구치소 감방에 죄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그 구치소에 가면 쇠창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저 뒤에 가서 내 힘껏 달려가서 이 쇠창살에 부딪히면 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교도관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그 교도관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24시간 근무하니까 이 교도관이 3일에 4일에 한 번씩 오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만날 때는 이 사람 그러니까 김종찬 씨 불러서 그 앞에서 갑자기 말씀을 읽어주시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줄 읽어주는데 갑자기 이 김종찬 씨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다.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냉혈 아니었다. 자기는 절대로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떨어져서 그가 울고 있는데 그 앞에 교도관이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 교도관이 찬양할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찬양하고 늘 깨어서 기뻐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렇게 그 교도관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하염없이 회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도소 교회에서 김종찬 씨가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됐다.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 구치소 안에서 발견한 그 성경책을 읽는데 늘 성경책을 읽는데 밤에 자다가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는데 밤에는 새벽이 되면 불빛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창가로 들어오는 달빛에다가 성경을 펴가지고 읽다가 잠이 오면 잠깐 잤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달빛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쪼그려 자다가 일어나면 다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구치소 안에서 읽었던 그 성경이 그렇게 달콤하고 자기 최고의 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치소 안에서 이 성경책을 몇 번이면 16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변화되어서 그분이 변화돼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냐면 그 구치소 안에 그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천사처럼 느껴지고 이분이 이제 형기가 다 돼서 구치소를 나왔는데 지하철을 타면 이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붙들려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뭐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한 말씀이 그 영혼에게 심겨지니까 그 영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이 김종찬 씨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끌어내고 우리의 무질서했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청에 우리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말씀 명예에 전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성도님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역사하셨던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멈추고 하나님 바다를 잠자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렸던 그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